3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꼭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결국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그들의 공식 기도 시간입니다. 이 공식 기도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공식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식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서서 기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드리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 드렸는데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따로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에 대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이 서서 당당하게 자신과 관련한 기도를 드렸다, 뭔가 지금 세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리와 비교하면서 그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회는 7일이죠. 7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들어간다는 사실, 바로 그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 말투나 내용이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제가 당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당신이 큰 행운입니다 라는 식의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자가 당신 앞에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도 어떤 도움도 지금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대단합니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는 또한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과 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 강조점을 보면은
이 세리를 경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 이 죄인,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는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13절 말씀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구분해서 보면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죄 때문입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세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는 분명히 죄를 짓는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세리인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은 이유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즉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좀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기를 데려왔는데요. 그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건이 약간
바뀌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마 제자들은 아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이를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리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세리와 같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예.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그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이나 늘어놓듯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세리와 같이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 뜻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의롭다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 같지 않고 세리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의롭다 하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